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시, 시편 1편은 교훈시고요. 감사의 시, 또 탄식, 주로 기도는 탄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왕시, 이건 주로 어떤 시냐면 왕의 결혼, 왕의 즉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불렀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시 가운데도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제왕시들이 있습니다. 요게 맞는 왕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그런데 그 왕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그런 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다 맞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메시아 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시. 이게 메시아 시입니다. 시편 8편이 그렇고요. 22편이 그렇고 45편이 메시아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전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시가 바로 오늘 2편, 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위에 계신 자가 아무리 그래도 비웃고 있다. 결국 그분이 철장으로 다 깨뜨릴 것이다. 그에게 입맞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됐던 말씀이 바로 시편 이 2편. 오래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시. 이것이 시편 2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역할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면입니다. 처음에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일어나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분노할까요?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왕이 왔습니다. 경쟁자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왕업을 더 잘 감당하려고 도와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도적은 그렇습니다. 도적은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적은 우리의 좋은 걸 뺏어가려고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열방들은요,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뭘 뺏어가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요, 분노합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분노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었더라면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는 아주 평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허사를 경영합니다. 허사라는 말은 뭐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한테 좀 꼭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때요, 꿈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이 이걸 압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미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족들은 허사를 경영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 제사장들은 아주 세속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수입을 가지고 그들의 부를 누렸던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예수님은 싫거든요. 그래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겁니다. 왕도 예수님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 하니까는요. 백성들은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요. 계속 떡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려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예수님 등을 다 돌립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3절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이 기름 받은 자라는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 헬라어로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을 그 위치에 두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예수님이 맨 것, 예수님의 결박은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평안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짐이 무거운 줄 알고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결박을 벗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결박, 평안의 줄로 맨 것들을 어리석어서 인간은요, 이것을 끊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안타까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저러나? 어찌하여 백성들이 저러나? 왜 자기를 위한 축복을 모르고 오히려 그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는가? 이미 죄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죄를 더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그러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위에서 보시는 자가 웃고 계십니다. 비웃습니다.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노력을 비웃습니다. 그 노력은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반응을 시인은 안타까워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절, 6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자, 이 놀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부활까지 다 우리를 놀랬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탄생할 뿐이 아닙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과 질문도 하고 답하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12지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그러나 거기에 매국노가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같이 불렀습니다. 거기 갈릴리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서북에 대한 그 서북의 황해도와 평양도입니다. 왜 거기에 복음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서울이 아니고요. 서북 청년들, 서북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혁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개혁을 하고, 그래서 한국을 일으키는 그 학병 세대들이 거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북에서 피난온 그 황해도와 평양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가 그런 것입니다. 한양 도읍에서 사람을 구해야 될 건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구해야 될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다 놀랄 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니다. 꼭 하늘에서 온 분같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하늘이 뭔지를 가르치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놀랄 일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다 당하십니다. 제 아들이 다 버리고 가도 예수님은 양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놀랄 일이 있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실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과거형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은 이미 옆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에 대한 핵심 개념, 예수님에 대한 핵심 정체성,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이다. 자, 이 구절로 인해서 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은 다윗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땅끝까지 얻은 적이 없거든요.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역을 회복했지, 다윗은 땅끝, 이 땅끝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그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분의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그분의 권세. 질그릇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철 막대기 가지고 질그릇은 살짝만 스쳐도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 마귀를 충분하게 다스렸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권유합니다.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다가 이 시인은 메시아를 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1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순종 안 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가고 미련해서 순종 안 하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순종이 얼마나 복된 걸 아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파스칼은 신앙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감화입니다. 여러분, 감화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감동과 감화가, 내 죄를 깨닫는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감화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감화 위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화를 정리하고, 감화를 이해하고, 이 감화의 뜻들을 무엇인지 표현할 줄 아는, 이건 전부 이성의 작용입니다. 들어야 구원 얻는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했거든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지성을 주고 감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은 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감당하려면요, 요셉처럼 잘 계획을 세워서 그 7년 동안의 환난을 겪어낼 수 있는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지성입니다. 이거 가지고 꾀부리고, 이거 가지고 요령 피우고, 그래서 이성이 문제인 거지, 원래 이성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 제자들에게 맞게끔 가르쳐야 되잖아요. 맞게끔 하는 건 다 이성 아닙니까? 사랑이고요. 사랑과 이성이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막 대들고, 지혜가 없으니까 허사를 병령하고. 세상의 군원들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지혜를 가져라. 감화, 이성, 파스칼은 말하기를 마지막으로는 습관. 습관은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화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성으로 확신을 갖고, 습관으로 공고히 해라. 자,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고 이제 알 수 있는 비결은 그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와, 예수님의 교훈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이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떨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운데도요,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겁지만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뭘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주신 은혜를 내가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떨며 즐거워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향기 나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떨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워할 때 짐을 즐겁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떨 때, 겸손할 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움만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떨므로 자기 자리를 딱 잡는 거죠.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즐거움과 떨며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입맞추라는 말은 존경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늘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 뒤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료컵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왜 예수님이 저 여인의 저걸 받으실까?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봐라.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발에 입 맞추는 건커녕 내 발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물로 향유로 내 발을 씻기며 나에게 입 맞추고 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요.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입맞추라는 말은요, 공개 석상 앞에서 예수님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므온처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나는 죄가 많은 과거가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사랑을 고백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사랑이 많다. 그리고요, 평안히 가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향해 오시는 것부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입맞추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두 길이 나오죠. 12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망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된 길이 나옵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이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여다. 그래서 1편과 2편 다 마지막은 두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교훈의 소중함을 알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즐겁고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길. 하늘에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신 평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해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짐은 다 무거운 것을 여기고 되도록 앉으려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참 우리의 죄를 사하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참 숨기고 부끄러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림절기가 이제 그런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누구라도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이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다 그 복을 누리는 그 복된 길로 들어서서 담대하게 주님 증거하고 떨며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 주의 계명 늘 가까이에서 그 계명 가운데 진리와 자유와 평안과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다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